트랜스폼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물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빈손 들고 나오는 가난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도리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시편 69편에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들도 복음이 변질되어가고 물질화되고 인본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어 기도하고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칼과 기근과 온역이 계속되고 피조세계까지 홍수와 지진과 폭염으로 고통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다시금 중보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인문학의 영역을 재해석하고 오페라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비전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운영진들과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은별자매, 또 말씀을 전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시고 보호하심과 성령 충만을 간구하심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8번째 M2PS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찬양의 군사들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자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로 또 주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오늘도 M2PS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음악인이든 음악인이 아니든 각자의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너무도 인본화되어 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찢는 그 기도가 대신 회개하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한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각하는 그 영계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말 잘 깎여 다시금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노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인본화되어 버린 영역들을 올려드리며 주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역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퍼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져 버린 그 영역 가운데 인본하게 아버지 덮어내서 버린 그 영역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그 앞에 우리에게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더럽혀진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쓰는 회개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그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그 영역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진 그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역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음악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옷을 짓는 주사장의 옷을 짓는 아버지 패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금융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세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니
모든 땅에서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깎아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께 굴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의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1위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그 외 2위는 passion, 열정. 그리고 세 번째 3위는 smile, 미소. 그리고 4위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오페라 영역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오페라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러브 스토리인데요. 오페라든 영화든 소설이든지 그 안에 사랑의 내용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인문학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사랑으로 인한 비극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가 하면 애증과 복수심으로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사랑의 내용들은 더 과간입니다. 요새는 불륜을 소재로 다루는 내용을 비도덕적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랑을 미화하고 오히려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는 스릴을 즐기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간의 사랑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한 형태로 그림으로써 지금 세대의 악을 문화라는 컨텐츠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순결하고 고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고 좋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은별자매가 부를 오페라 잔니스키키에도 사랑에 눈먼 한 자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은별자매가 오페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내용은 잘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푸치니가 쓴 이 아리아의 멜로디와 음악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페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씩은 분명히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페라의 내용을 모르고 제목만 알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마리아 칼라스가 콘서트에서 부르는 우미 바삐노 까로 그 비디오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표정과 손동작 등을 보면은 너무도 청순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끔 그런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오페라의 내용과 아리아의 가사를 들어보면 아마 저와 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은별자매는 이것을 눈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그 눈이 먼 대상이 단순히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곧 갖게 될 그 무엇이라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오페라라는 성격상 내용의 진행이 급진적이고 그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도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담긴 소재나 내용들은 분명히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체로 순수한 사랑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사랑을 얻음으로 인해서 딸려오는 그 무엇인가에 더 포커스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문학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찾아다니지만 왜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더 이상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고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한국도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2위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혼 사유에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가 47%, 경제 문제가 12%, 그 외에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등이 각각 7% 등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더 이상 사랑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지체들 안에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의와 진정한 사랑의 추구가 없고 디폼된 세상의 사랑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형은 무엇이고 죄로 인해 사랑이 어떻게 디폼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사랑이 리폼할 수 있으며 또 트랜스폼까지 완성까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은 다 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듣기만 해도 벌써 갑갑하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내어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것을 볼 때 그의 성격은 괴팍하기도 하고 다소 과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잘 아시듯이 그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듯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능히 이룰 수 없는 모습이라면 이것 또한 율법의 계명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도 과거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처럼 실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결론은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만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는 저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저에게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너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다.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성경에서 사랑은 어떤 개념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정의가 되시고 결정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또 남을 위해 죽는 것, 곧 십자가만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인 것도 어쩌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랑은 서로 소유하기 원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이고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우리 본문 다음 절에 나오시는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데 왜 두려운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좋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사랑 안에는 조바심, 의심, 분노, 애증, 상실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함께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자녀에게 적용해 보면 이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디폼된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의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가인과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랑은 그 어떤 모습이라도 결국은 디폼된 결과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고 디폼된 사랑의 결과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바심, 의심, 분노, 애증, 상실감 등
이것들이 공존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인한 부수적인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에서는 떨어진 분명히 디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의 형태가 상실감인 것 같습니다. 나름 섬기려고 하고 또 나를 희생하려고 하면서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이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죄감이 커지고 스스로에게는 그런 그릇도 못 되면서 흉내만 낸 것 같아서 자괴감과 함께 또 허탈감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을 리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랑이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형벌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했을 때 그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그에게는 형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리폼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트랜스폼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사랑은 온전해질 수 없고 완성될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해 가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또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디폼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에 맞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알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더욱 알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찬양자들 또 MBS 수혜자들 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세상의 음악과 오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음악과 거기에 이제 기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곡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페라 아리아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의 음악에서 연주자가 이 곡의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 키워드를 사실은 이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실 지난주에 현호 형제가 했듯이 그냥 그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이제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이 곡의 해석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제 먼저 메시지 그 연주자가 추출한 주제를 가지고 전달해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제 연주를 다시 들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다음에 이 동일한 노래를 우리 특히 비음악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신중하게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세상적인 음악인데 그 세상적인 음악의 백그라운드는 그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작곡가가 그런 의미를 숨겨서 했습니다만 그걸 아침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거 그 과거 시대의 가요입니다. 가요인데 가요를 우리 은별자매가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 또 온라인에 계신 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페라 잔니스키키는 1917년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3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단테라는 작가의 서사시 신곡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3가지 시리즈를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오페라입니다. 간단하게 오페라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잔니스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굉장히 지혜롭고 법률 지식에도 해박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죽자 그 집안 가족들이 유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니스키키가 죽은 부자를 흉내내어 자신들을 위해 유언장을 위조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유산을 다 가로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니스키키는 이를 거절했고 그의 딸 라우레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라우레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은 부자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젊은 커플은 결국 잔니스키키를 설득하여서 유산을 상속받는 데 성공합니다. 꽤 많은 잔니스키키는 가장 많은 양의 재산을 부자의 가족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 앞으로 양도해 그들의 유산을 가로채게 됩니다. 비하인드로 이 잔니스키키는 사람들을 속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는 모습이 그 원작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습니다. 딸 라우레타가 잔니스키키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가 제가 오늘 찬양으로 바꿔서 리폼에서 올려드릴 오미오 바비노 까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먼저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오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Mi piace e bello bello.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벨로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Può andare in Porta Rossa? Porta Ross라는 게 로사 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사 문이 있는데 거기가 그 보석 상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반지를 사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ì, ci voglio andare. 정말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E se l'amassi indarono. 내 사랑이 만일 indarono, in vain, 그 헛된 것이 된다면 andrei sul Ponte Vecchio. 폰테 베키오에 가서 거기가 포르타로사랑 같은 곳이에요. 그 다리인데 거기에 가서 마페르 부타르미나 아르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몸을 던져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서 잔니스키키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몸을 던져버릴 겁니다 하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Mi strucco e mi tormento. 나는 스트러글 하고 있고 tormented 당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고 괴롭고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Odio vorrei morir. 나는 죽기까지 바랍니다 하고, 오디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신이시여 나는 정말 죽기까지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비통해서 이러고 말하고 있는 라우레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잔니스키키한테 가서 삐에따. 아까 전 소용자매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안고 있는 그 조각이 삐에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탈리아어에서는 삐에따가 제발, please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 오페라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오페라가 아닙니다. 그 오페라 부파라고 해서 코미디 오페라가 있는데 푸치니가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리아가 되게 그렇게 심각하고 죽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되게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은영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눈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아리아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디폼되어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디폼된 어떤 가치들은 사랑과 결혼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라우레타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 리누치오라고 합니다. 라우레타의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는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둘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우레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 있어서 결혼 제도는 약간 역사적인 게 있는데 중세 때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게 혼인이 그냥 서로 어떤 신부와 신랑의 애정 관계라기보다 두 가문의 이해관계로 이해돼서 이게 마치 비즈니스의 계약을 체결하듯이 혼인을 해왔는데요.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계약금으로서 이 혼인을 어떤 계약으로 이해관계로 탕탕탕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반환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참금을 반환하면 그 계약 종료가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요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이들이 그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지참금이 없는 신부 쪽의 가족은 사위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리누치오가 유산을 받는 거가 이곳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사랑과 결혼이라는 게 아까 은영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이 저는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어도 좋다. 삶의 의미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라우레타의 어떤 생각이 이 아리아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게 될 어떤 것,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결국에 잔니스키키 흉내를 내서 그 유산을 가로채는 나쁜 짓을 해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처하게 될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말 눈먼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그 애정관계의 바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는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돈과 어떤 가문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것이 참 많이 디폼되었구나 하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폼하는 것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결혼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제가 리폼하기 원합니다. 라우레타는 그 사랑 위에 목숨도 끊겠다고 말하지만
끊을 생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실제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리누치오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결혼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결혼하지 못한다. 하지만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낮은 땅으로, 구유로, 갈릴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는 지참금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그 거룩한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된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타난 사랑이 그런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그와 같이 되는 사랑, 뜨거운 열정, 그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이 속이는 그냥 눈가림하는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는 사랑, 그리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리폼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저의 리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아까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정말 멋진 남자예요. 나는 로스아문에 가서 반지를 사고 싶어요. 네, 거기에 가고 싶어요. 만일 제 사랑이 헛된 것이 된다면 백기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 강에 제 몸을 던질 거예요. 나는 비통하고 괴로워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가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그 가사를 바꿔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Mi piace bello bello,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부분에서 아가서의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부분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포르타 로사, 그 로사 문이 마치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변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반지를 사듯이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정말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신부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낮은 곳 폰테 베끼오, 그 베끼오 다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그 갈릴리 낮은 그 구유로 가서 아르노 강에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셔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루코 엔 토르멘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장면. 그러나 바뽀 피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찬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요? 간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간증이 있는데 이 찬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저 한 사람, 저 송은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항상 그 감격되는 그 사랑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 제 남동생,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많은 영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이 메말라서 목마른 나의 후배, 내 친구 그 사람들에게도 향하여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받은 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진정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유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저도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지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회개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차도 저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가 흘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멋져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거룩함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부세주가 된 것 마냥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이 아리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차를 이게 굉장히 떨립니다. Oh
주신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눈을 좀 감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과 또 은별자매 연주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복음으로 해석해 드린 그 내용들을 이 시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많으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셨고요. 그 아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내 손에 띠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집이 없으면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렵고 가정이 없으면 두렵고 커리어가 없으면 두렵고 성공이 없으면 두렵고 명예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일도 그 철부지 딸이 아버지한테 자니스키키라는 아버지한테 부르짖듯이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은혜고 그냥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똥 같은 부분들, 오페라 아리아에 나왔던 그 배경에 있는 부분들, 또 오늘 말씀처럼 뭔가 소유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정말로 실행하는 것 이런 또 많습니다. 몸 가지고 그렇지 똥나는 이 더러운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은별자매가 복음으로 재해석드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재해석했겠어요. 그 힘든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가 많은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많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종하고 우리 걸 원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이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자복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소유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뺏어갖고 하나님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지 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대교회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뛰어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사랑 안에 하나님 묶여 있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비교하고 끝까지 시기하고 끝까지 질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았던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에 묶였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거짓된 사랑이 걷어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영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아까도 제가 누구랑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땅덩어리가 작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한국이 더 만몬의 영에 가득 덮여서 그런지요. 젊은이들이 영끌 얼마 전에도 기도했죠. 영혼까지 끌어서 어떻게 되든지 정말 집을 살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하나의 단편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렌트가 많잖아요. 한국은 렌트하면은 루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한 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집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집만 그럴까요? 아닐걸요. 더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불안하고요. 통장에 쟁고가 얼마 없으면 불안해서 결혼도 안 합니다.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못하면 불안하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요,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교인 수가 이것밖에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주셔서 가장 낮고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 그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요,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참남한 죄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종된 이 죄를, 오 나의 아버지, 주님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빈손으로 가겠나이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주님과 오 나의 아버지, 이 재산 안 주시면 나 자살하게 강물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와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대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열방과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 젊은 세대의 죄를 회개합시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높아지고 하자고, 소유하고자 하고, 그게 없으면 두려워 떨면서,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는데, 온전한 사랑이 실종되었던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실현하는 부분들은 초대교회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뭘 소유했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소유한 것 없이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열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에 식어서 하나님 아버지 점차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 시대의 죄, 이 폐역한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타나 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예수님의 영상을 따라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증거되지 못하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살리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 많은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부터 세대까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상대적 박탈감과 소유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온전한 사랑이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바꾸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했던 이 사랑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미오 바비노 까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옆에 계신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저들을 위해 갈고 할 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유 없이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산산이 찢어 죽임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단절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 땅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다른 것들로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수가요, 유일하게 흉내 못 내는 게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건강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랑, 관계를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희생으로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를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다 가져갔는데 번제단은 못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실종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내가 무엇이간데 why me? 아버지 옆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내가 가겠나이다 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같이 하나님 10% 하기도 못한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무지랭이와 같은 저를 하나님 건지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은별자매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이렇게 수보하며 무너진 인문학, 무너진 음악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만을 높이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제가 단톡 M2PS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같이 기억하시는 대로 가사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우리 해리자매가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됐어요. 네, 해리자매 잠깐 앞에 나오시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해리자를 위해서 가슴 불러볼 때 잘 시키기 없는 나를 지키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명진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실 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길이 있으십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딸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우리 해리 자매를 축복하고 이 땅에 가는 여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은별 자매가 한번 해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이 딸을 이끄사 이제 한국으로 보내실 때에 아버지 이 딸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딸을 향하여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곳에서도 이 딸의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또 기뻐하며 또 자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해리를 기억하며 또 중보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출국할 때에도 그 비행의 모든 과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그 검사 결과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시고 이 딸이 그 한국 가서 격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적응할 때에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38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은별자매 또 귀한 또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또 귀한 연주와 찬양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특별히 목사님께서 현장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8월 말까지 또
뉴욕에 계십니다. 저희 예배에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가 또 지난주 광고했듯이 다음 주는 저희 UPS의 UPS 제리코 수련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 M2PS 예배는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첫째 주에 예배는 없고 둘째 주 예배 저희 만나게 되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현호 형제님이 아마 8월 둘째 주에 우리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와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닮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리자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예.